제일 마지막에 잠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요 주제는 이제 카톨릭하고 우리 사이의 차이점, 좀 이해를 증진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미워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알고 비판하는 게 낫겠다 하는 게 생각이고요. 또 그럴 필요도 있고,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봐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잠시만요. 화면 조정을 잠깐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 저희 예배학 교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 소리 다 끌게요. 음소거를 해야 또 보이실 것 같아서.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라는 신학 용어가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예배가 신학을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밑에가 맞겠죠. 렉스 크레덴디, 렉스 오란디. 그럼 신학이 예배를 만들어야겠죠. 이 신앙이 가리키는 것을 가지고 예배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주보가 그렇게 구성된 것은 그 안에 신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사죄 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예배에 담아놨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주로 이게 오래되면 어떤 형식을 갖게 되냐면 그런 어떤 형식들이 신학을 만들어 가게 돼요. 예전에 그릇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원래는 그릇은 무엇을 위한 그릇이냐면 내용물을 담기 위한 그릇이죠. 예. 그 안에 내용물을 담으려고 그릇을 만들어요. 근데 그게 오래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용물이 그릇의 형태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물을 그릇의 형태에 맞게끔 이렇게 바꿔가려는 그런 사람의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형식이 정해지면 사람의 마음도 거기에 맞춰져 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식사 자리에 예전에는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제일 높은 자리가 누가 앉으셨죠? 네. 아버님들이 앉으셨잖아요. 그게 그냥 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군가가 앉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높은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형식이 그 내용을 인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강화가 됩니다. 카톨릭이 굉장히 오래된 교회예요. 우리는 지금 1500년 후반에 중반에 종교개혁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장로교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스코틀랜드 넘어와서 생겨난 장로교, 우리 땅에서는 한 100년이 조금 넘은 교회이지만 카톨릭은 진짜 말 그대로 2000년이 되는 교회예요. 2000년 가까운 그런 교회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훨씬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자주 얘기하는 게 전통의 카톨릭,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카톨릭, 그리고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개신교 이렇게 보통 구분을 하죠. 그래서 카톨릭은 전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거기는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전은 뭐냐면 거룩한 전통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전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게 말도 안 돼라고 얘기할 건 또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당장 그렇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당장 그래요. 어떤 결례나 관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만들어 온 어떤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전통을 만들어 온 생각들, 그것을 왜 만들었는지, 그것들에 대한 그 신학들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반면에 개신교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이 전통을 중요시하는 카톨릭은 그 당시 아주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냥 한 가지 잘못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탐구할 수 있다라는 시대를 카톨릭은 못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제대로 카톨릭이 전통으로 담지를 못했어요. 잘못 담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카톨릭 얘기를 오늘은 주로 할 거라서 아마 카톨릭 이렇게 옹호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해하려면 너무 비판적으로 가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들 위주로 한번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카톨릭 하면 생각나는 것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예,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네? 잠깐만. 네,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거 잠깐만요. 제 소리를 좀 키울게요. 제가 안 들리네. 우리 조복희 집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미사포. 아, 미사포. 네. 아, 예쁘죠. 그거. 괜히 예뻐 보여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또 뭐 있나요? 음서고 풀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음서고 풀고 마리아 생일 날 막 기도하는 거. 네, 마리아 상이 기도하는 거. 네, 우리 성권사님. 성권사님 음서고 풀어주세요. 네, 네, 네. 신부님이 술 담배 한다. 아, 신부님 술 담배 한다. 그렇죠. 네. 이름을 개명하는 거. 이름 개명하는 거, 영세명 받는 거. 또 뭐 있을까요? 성체. 성체도 하죠. 성체 성사. 신부님 혼자 사시는 거. 아, 신부님 독신으로 사는 거. 와, 너무 안 돼. 큰일 제사 났네. 지내는 거. 예, 제사 지내는 거. 제사 지내는 거. 또 뭐 있습니까? 아, 우리 박 집사님 안 들려요. 음소거 돼 있어요. 기도하고 가슴에 십자가. 예, 이렇게 십자가 성어 그리는 거. 또 뭐 있죠? 성사. 고해성사 하는 것도 있고. 네. 맞다. 네. 박 집사님 화면 한번 톡 치시면 됩니다. 네. 왼쪽 밑에 나올 거예요. 예, 그거 하면, 예. 어이, 나가시면 안 돼요. 나가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우리 박 집사님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됐습니다. 네. 들립니까? 네, 네. 들려요. 교황이 생각. 아, 교황이 생각나시죠? 예. 생각나는 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원체, 원래 미화하면 미화할수록 이렇게 서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또 서로 없기 때문에 좀 신비하게 여겨지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하고 카톨릭이 아마 전쟁이 있었어요. 종교 전쟁이 있은 이후로는 거의 교류를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서로 막 마귀 사탄이다 이러고 있었던 사람들이라서 서로 이해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도 많고 신기한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카톨릭 하면 생각나는 것이라고 예, 조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자기들이 조사한 거예요. 천주교에서 제일 많은 게 성모 마리아예요. 카톨릭 하면 성모 마리아가 생각난다. 그다음 2등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부, 뭐 수사, 수녀 이렇게 그런 것들, 신부들 독신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난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교황, 그리고 네 번째가 천주교 예식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네, 기타 등등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세례명도 있어요. 세례명도 있고요. 예, 궁금한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괜히 또 신비하니까 또 멋있어 보이고 막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그런 거 동경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이걸 거예요. 예. 마리아. 마리아론이 아마 기독교가 개신교가 제일 격렬하게 비판하는 게 아닐까. 제일 첫 번째 비판 대상이 이 마리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론이라는 마리아에 대한 신학이 있어요. 저희는 거의 없죠. 개신교는 없습니다. 개신교는 마리아가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마리아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한 사도만큼이나 중요한 일을 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거는 인정하지만 카톨릭이 이야기하는 것만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왜 그런데 카톨릭은 이렇게 마리아를 이렇게 주장을 할까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좀 안타까운 거는 글이 많아요. 글이 많아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마리아론이 갑자기 이렇게 떠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는 핵심이 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신학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학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잠깐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이론들이 있었어요. 이런 신학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 교회의 그 교회의 고백이 틀린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라는 것을 이걸로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은 이미 신성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신 채로 태어나신 거예요.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신 채로 태어나셨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테오토코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테오토코스 논쟁이 공의회 가운데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이제 테오토코스를 인정을 했습니다. 공의회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테오토코스를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낳은 사람이 마리아가 된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된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수라는 인간의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의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머니다. 어마무시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어머니래요. 하나님을 낳으신 분이 이제 마리아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마리아를 높이기 위한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한 이제 이론이었어요. 신학이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원래는 테오토코스라는 것은 신성 출산이란 뜻이에요. 신성을 출산했다. 라는 의미인데 이제 이것이 라틴어로 이건 헬라어였거든요.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발전하게 됐냐면 말 한마디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럼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마리아의 격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론이 교리적으로 이제 카톨릭 내에서 발전하게 돼요. 이 카톨릭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아주 무식하다 생각하지만 굉장히 논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예요. 오히려 우리는 성서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성서가 말하는 게 중요시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성서가 말하는 신비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카톨릭은 논리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막 논리적인 발전을 스스로 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론이 이제 교리적으로 카톨릭 안에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전하게 되냐면 좀 지루하지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어머니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머니이시니까 일단은 평생 동정녀시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아기를 낳는데 동정녀시고 처녀시고 그 이후로도 아이를 낳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형제들이라고 나왔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우기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기면 어떻게든 우길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기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 이제 원죄 없이 잉태를 하셨다. 낳은 거는 이해를 되는데 잉태조차 마리아가 원죄가 없는 상태로 잉태를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끝판왕이 나와요. 성모가 승천하셨다. 마리아는 승천했다. 안 죽고 승천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신학의 발전, 논리의 발전이에요. 여러분, 이제 죄가 없는 사람은 죽음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논리의 발전이에요. 뭐 자기들이 주장을 물론
그런 의도가 있어서 주장을 하지만 논리가 그렇게 발전을 하는 겁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죽으면 안 돼. 그러면 죄가 없는 마리아는 어떻게 되는 거지? 예. 그러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해야 되는 거죠. 예, 이것이 언제적 얘기냐면 1950년 얘기예요. 예, 성모가 승천했다는 얘기가 1950년이니까 이 근래까지 현대까지 그 가톨릭은 마리아에 대한 사상을 아주 강화시켜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리아에 대한 예, 한테 기도하고 막 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잠깐. 네, 그러면 약간 그림이 나와야 될 순서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냥 조각상인데 마리아상이 있고 한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요? 하고 있는. 예,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예? 마리아에게 비는 모습? 예, 마리아한테 비는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카톨릭하고 얘기할 때 이것 때문에 제일 많이 트러블이 생깁니다. 근데 왜냐면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카톨릭은 기도할 때 우리랑 좀 다른 기도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죠. 이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나 성자들을 대상으로 그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어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전구한다라고 합니다.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중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목사님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도 구역장님들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마리아한테 기도할 땐 이런 용어를 써요. 빌어주소서. 이 용어를 씁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안에 그 카톨릭이 갖고 있는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의 사상이 왜 이렇게 카톨릭의 신학이 왜 이렇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빌어준다라는 빌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싸우면 안 돼요. 마리아한테 기도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나중에 한번 다 듣고 나면 왜 카톨릭 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약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면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막 마리아 밑에서 무릎 꿇고 다 이러고 있잖아요. 예. 이러면 이렇게 또 얘기해요. 마리아 숭배한다. 그쵸? 우리는 마리아 숭배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숭배는 어떤 의미냐면 신한테 하는 거예요. 신. 예. 숭배는 신한테 하는 걸 숭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하죠. 우상을 신으로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의 존재로 예배하고 또 그분한테 무릎을 꿇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또 싸워요. 가톨릭이라. 그러면 우리는 너희들은 마리아 섬기자냐?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다고 또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걸 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카톨릭은 뭐가 많아서 이거를 나눠놨어요. 제일 중요한 거 흠숭지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드리는 예배, 자세 이것들은 흠숭지례예요.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숭배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가 흠숭지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흠숭지례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자한테 하는 게 있어요. 성자는 뭐 하는 거냐면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 왜냐하면 순교자나 성자들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공경지례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공경하는 거죠. 이제 그 밑에 이런 거 아무 생각 안 하고 다 똑같이 비는 사람이 없다고는 전 얘기 못 하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다 이런 거 알고 하겠어요. 그런데 일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안에서는 성자들한테는 공경하는 거예요. 존경을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성모의 자리가 어디냐? 요 둘 사이에 있는 거예요. 성자보다는 높고 하나님보다는 낮아. 그러면 어떻게 하지? 따로 하자. 따로 하자. 그래서 상경지례, 이 성모 마리아한테 드리는 지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상경지례라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 자세나 마리아한테 할 때 하는 그런 예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나눠놨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한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듯이 마리아를 섬기는 건 아니다. 예, 마리아에 대한 극도의 존경감을 표현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 예, 해서 괜히 막 함부로 건드리시면 큰일 나요. 예, 괜히 싸움하고 막 우리가 무식한 사람이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예, 자, 우리 이제 그렇구나 그 사람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구나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얘기를 아까 더 해야 돼요. 왜 그러면 마리아나 성자들이 필요하냐? 왜 빌어달라 그러냐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한테 왜 빌어달라 그러세요? 기도해달라 그러잖아요. 원사님한테, 구역장님들한테 기도해달라고 하시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 협력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쵸. 합력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아주 중요한 마음입니다. 또, 속마음 조금 있으시잖아요. 예. 조금 더 강하시고. 예, 그런 마음. 괜히 목사님 기도는 잘 들어주실 것 같아. 막 이런 네. 것들 있잖아요. 예. 목사님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신앙 연주 오래되신 분들한테, 그리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한테 가서 기도 부탁하잖아요. 그거랑 네. 비슷한 마음이에요, 이게. 자, 왜 정구를 하느냐, 왜 빌어달라고 하느냐, 이것은 뭐냐면 성모하고 성자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 성자는 예수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성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예, 또 화면이 계속 바뀌니까 잠깐 음소거하고 할게요. 자, 이것 안에는 그 카톨릭의 신학이 있어요. 어떤 신학이냐면 카톨릭은 너무 글씨 작죠? 죄송해요. 자, 공로에 기반한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로. 우리가 옛날 예수의 보혈의 공로 막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장로교도 그런 이해가 많이 있지만 공로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톨릭은 로마에 있었던 교회예요. 로마에 있었던 교회고 로마에 있었던 교회는 그 당시 로마가 갖고 있는 그 계약법적인 아주 로마법으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고 했던 그 문화 속에서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법으로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왜 십자가로 죽으신 것이 우리를 구원한 게 되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을까? 제일 좋은 게 우리가 빚을 진 사람인 거예요. 빚을 진 사람. 빚을 진 사람인데 빚을 진 사람의 일종의 죄인은 이제 빚을 진 상태인데 그 빚을 진 것을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갚아야겠죠. 갚아야 됩니다. 그럼 그것을 무엇으로 갚느냐? 공로로 갚는다라는 거예요. 공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로를 통해서 갚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지은 죄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하나님께 무한한 공로를 얻는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 신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한한 공로를 얻으시는 사건. 이것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라틴의 교부 터툴리안 아마 조금 공부해 보신 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교부입니다. 터툴리안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로마가 카톨릭 얘기했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발전하냐면 논리적으로 발전을 해요. 논리적인 생각으로 쭉 발전을 합니다. 자,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의 공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거 고백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또 밟아가는 거예요. 카톨릭도 예수님 외에 사람이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거는 카톨릭도 절대 양보하지 않는 교리예요. 당연한 거죠. 기독교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케 하는 그것은 예수님의 공로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한테 의미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열심히 해도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하나님한테는 의미 없는 공로예요. 자, 의미 있는 공로는 언제부터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행하는 공로가 이제 중요해요. 왜냐면 일단 하나님하고 화해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논쟁이 좀 있었는데 이제 개신교하고 논쟁 끝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세운 교리가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선행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은 의미 있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어떤 가치냐? 하나님한테 무엇인가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여러분 옛날 부흥회 가면 부흥 강사님 맨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 일하면 천국에 막 집 세워져 있잖아요. 큰 집, 작은 집, 뭐 3층 집, 4층 집, 아파트, 뭐 보석집, 뭐 이런 얘기 했어요. 부흥 강사님들도 했어요. 이게 어떤 생각이냐면 그런 보상에 관련된 이해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들이 어떤 보상을 받는다. 왜냐면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뭔가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공로를 재화처럼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재화를 남긴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은 적자를 봐요. 보통은 적자예요. 공로 적자. 공로 적자 인생을 삽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어도 늘 이렇게 골골하면서 사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왜 하냐면 골골하면서 사니까 하는 거예요. 공로가 없어. 맨날 가서 죄 짓고 와요. 그러면 이거 가서 탕감 받아야 돼요. 구조 뭐라 그러죠? 회생해야 돼. 회생. 개인 회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해성사 그런 의미입니다. 가서 죄를 짓고 왔어요. 그러면 적자 받잖아요. 그러면 고해성사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공로를 예수님의 공로를 교회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복해. 이 과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성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것보다 더 많이 남긴 사람들. 공로를 많이 쌓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을 많이 한 사람들. 그래서 성인들이라고 한 사람들은 이런 재화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나왔죠? 저도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작게 해놨지 이번에.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았나 봐요. 이 성자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자는 그래서 공로를 많이 세워서 공로를 많이 쌓은 사람들. 근데 일반 성도들은 공로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한테 부탁할 보상을 받을 권리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없으니까 꾸러 가야죠. 꾸러 가야 돼. 공로를 많이 쌓은 성자들한테 꾸러 가는 거예요. 가서 그 공로가 많으신 분께서 기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게 전구의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마리아한테 가서 기도하고 성자한테 가서 기도하는 거는 그들의 공로를 빌어서 기도를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잘 들어줄 것 같으니까. 이런 형식으로 그래서 정구라는 형태가 형식으로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의 신학은 말씀에 기반하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생각하는 것은 개인의 신앙 가운데서 끝나요. 그죠? 개인이 생각하는 건 개인의 신앙에서 끝나요. 교회로 이관되지 않아요. 교회의 신학은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데 카톨릭의 신학은 이런 개인들의 마음들이 착착 교회 안에 쌓여요. 전통으로. 그래서 전구란 형태로 형식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카톨릭은 굉장히 인간적인 종교입니다. 여러분 카톨릭 신자들이 마음의 병이 덜하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더 있다고. 왜냐하면 카톨릭은 그런 걸 굉장히 잘해요. 여러분 고해성사하고 나면 얼마나 마음 편하겠어요. 고해성사하면 그냥 이렇게 죄를 해결해 주지 않거든요. 당신 가서 그러면
성경을 몇 번 읽으십시오. 아니면 헌금을 하십시오. 아니면 무엇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징역 갔다 온 사람이 자기 죄 턴 것처럼 고해성 산 사람 자기 죄를 턴 거예요. 얼마나 많이 편하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예, 그런 아주 인간에 적합하게 만들어 놓은 아주 2000년 동안 그런 거에 단련되어 온 종교가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어떤 모양이냐면 약간 이런 모양입니다. 자, 성자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은행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이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자들한테 일반 성도는 정부에서 이 공로를 받는 공로를 비는 겁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그분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받아서 이렇게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성자는 이만큼의 공로가 있고 성모는 이만큼 있고 그러면 예수님 얼만큼 있냐면 무한히 많이 있다 이런 공로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해 한번 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그러면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잠깐 이야기하면 우리 왜 중간에 계속 딴 사람들이 끼어드냐고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교회 개신교들은 특히 장로교인들은 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들이 계속 끼어드느냐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니, 예수님 한 분이면 됐지 왜 성자가 오고 성모가 오고 중간에 이렇게 중재자들이 많이 필요하냐라고 이해하는데 약간 이런 이해가 있어서 그래요. 자, 죄송합니다. 카톡이었네요. 자, 개신교에서는 심판자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선다. 그렇죠? 우리가 회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서요. 우리를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피고는 누구냐면 우리잖아요. 그럼 중간에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게 이해인데, 자, 이거는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개신교회는 말씀에 기반하기도 했지만, 개신교회는 1500년대, 1560년에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아주 예수님이 가신 뒤로 1500년 뒤에 우리가 종교개혁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 어떤 생각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오신다고는 하지만 아주 먼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서 무서운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분이세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신데 그 당시 카톨릭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카톨릭은 오래된 종교라고 했잖아요. 죄송해요. 계속 뭐가 나오네요. 볼게요. 카톨릭은 언제부터 있었던 종교냐면 교파냐면 말 그대로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부터 쭉 이어온 교회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심판자는 누구시냐면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왜냐하면 곧 있으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 당시 초창기 교회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재림에서 심판하실 분은 누구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가 무서운 분이세요, 그러면? 재림하신 예수님이 무서운 분이신 거예요. 피고는 우리인데. 예수님이 무서운 분이세요.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어떻게 이해돼야 돼요? 중간에 예수님하고 우리를 중재해 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성자도 필요하고 순교하신 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당신 말은 잘 들어주실 거예요. 이런 이해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카톨릭이 그렇게 막 주장한 거야가 아니라 이런 생각들이 쌓여서 지금의 카톨릭의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어떤 이미지가 많이 있냐면 마리아에 대한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머니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무슨 내용이신 것 같아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지만
예. 오른쪽 밑에 항아리가 있어요. 왼쪽에 파란 천을 이렇게 두르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예수님입니다. 파란 천은 신성을 상징해요. 빨간색은 인성을 상징해요.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을 입고 있다 그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있고 그 옆에 한 분의 여인이 딱 달라붙어 있어요. 어머니? 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포도주. 그렇죠. 예. 예,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그려놓은 성화인데요. 예수님하고 우리 사이에서 마리아의 역할이 이런 거다라고 가톨릭은 이해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인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그분에서 우리를 보호해줄 사람이 누구냐? 역시 예수님 어머니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냥 늘 있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아기 예수를 안고 있습니다. 어떤 물론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진 않겠지만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예수님 보시죠? 이분이 당신 어머니십니다. 어머니 말 좀 들어주세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는 인간과 예수님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로서의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한테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정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네요. 교황 얘기 해볼게요. 교황 얘기 해놓고 엄청 글 많이 써놨는데 죄송해요. 예, 모르셔도 돼요. 이 교황은 오른쪽에 이렇게 그림 보이시죠? 그 그림처럼 열쇠가 빡 잡혀 있는 베드로의 열쇠를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등극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교황직을 받으면 이렇게 손에 반지를 껴요. 이게 반지 이름 뭔지 아세요? 예? 한치 한쪽에 있는 다 목줄을 끼고 아, 있잖아요. 묵주 말고 반지 껴요. 교황은 반지를 딱 끼고 있습니다. 이 반지가 무슨 반지냐면 어부의 반지예요. 어부의 반지.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부의 반지라 그래요. 자, 그래서 교황은 이제 베드로의 뒤를 이은 사람이다. 그래서 뭐 주교해야 되고요. 그리고 추기경이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직책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교황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교황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보통? 예. 교황하면 생각나는 거. 예. 천주교에서 제일 높은 사람. 또 뭐가 있어? 예? 세례를, 세례. 세례를 주는 사람. 또, 예. 얘기해 주세요. 네. 교황 하면 생각나는 거. 예? 또 사제 예. 신도 뭐 이렇게 예. 주교 이 신분제, 주교 사제 이렇게 해서 나오는 신분제도 있고요. 조 집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지팡이, 지팡이도 생각나고. 지팡이. 네, 지팡이. 또 없어요? 와, 이거 진짜 착하시다. 머리에 쓰는 머리에 뭐 쓰잖아요. 네, 머리 관, 삼중관, 네. 삼중관 쓰죠. 이번 분은 안 쓰셨던데 옛날에 삼중관 썼어요. 예,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이다 다. 아, 그런 의미입니다. 삼중관은 세속권도 나한테 있다라는 뜻이에요. 네. 자,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유하신 분이시네요. 가톨릭에 대해서. 보통은 사탄, 적그리스도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르셨어요? 원래 개신교 그렇게 이해했어요.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착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자, 이거 좀 깨졌는데, 자, 구원은 어디서 오느냐라는 거죠. 구원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여러분? 예.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 우리는 고백하죠. 카톨릭은 어떨까요? 카톨릭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카톨릭도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 온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답을 이해하는 게 조금 달라요. 개신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카톨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속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조금 다르죠. 그럼 뭐가 좀 다르냐면 이런 거예요. 개신교회는 각 개인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받아요. 그러니까 매개가 불필요해요. 예수님만이 중재자가 되시고 다른 매개는 불필요한데 카톨릭은 공로를 통해서 아까 공로를 어떻게 이해한다고 했죠? 재화처럼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공로는 누가 줘? 라는 게 필요해진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매개체가 필요해지겠죠. 그 매개가 무엇이냐? 교회인 거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그 당시 무슨 이해가 있었냐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왜? 구속의 공로를 받을 매개체가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 구속의 공로가 구속의 공로를 이렇게 분배하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 교회가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교황이 어떤 일을 한 사람인지 대충 이해가 살짝 되시죠? 교황은 공로 분배자 최고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교황이 열쇠를 갖고 있어요. 열쇠를. 뭐든 열쇠요? 공로 창고키예요. 공로 창고키. 공로 은행 금고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키는 천국의 키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발전을 해요. 죄송해요. 잠깐만요. 잘못 눌렀어요. 네,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공로의 분배자로서 교회의 역할이 강화가 되는 겁니다. 천국 열쇠는 베드로가 받았고 베드로는 교황한테 줬어요. 그러면 교황은 공로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교황, 주교, 사제를 통해서 신도한테 공로가 분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무엇이 그것 역할을 하냐면 성사가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주로 성도들이 많이 하는 성사가 뭐냐면 뭐죠? 제일 자주 하는 거 세례받고, 네. 세례받고 조복희 집사님 고해성사라고 한 것 같아요. 그쵸? 네. 고해성사 고해성사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자주 하는 거 물론 고해성사도 많이 하겠지만 성체성사, 네. 네. 성체성사 성찬식 이것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전병으로 우리도 전병을 하면 좋긴 좋은데 깔끔하고 전병을 성체성사라고 줬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이 성찬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성찬식에 대한 얘기인데 성체성사를 통해서 공로가 분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공로를 분배하는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출교를 당한다라는 건 뭐냐면 엑스커뮤니언 한다라는 건데 커뮤니언이 성찬식도 의미를 했어요. 자, 그러면 성찬식에서 배제가 돼요. 요즘 사람들 같으면 그게 뭐 좀 안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이해되겠지만 그 당시 성례전에서 배제되는 거는 예수님의 공로를 받을 길이 끊어지는 거예요. 고해성사도 못하고 성례도 못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져요.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것 때문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유명한 이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아마 예전에 역사 공부할 때 들어보셨겠지만 예.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자기를 출교해버린 교황 앞에서 그 추운 겨울날 눈밭에서 맨발로 3일 동안 빌었어요. 이 파문을 취소해달라고 출교를 취소해달라고 싹싹 빌었어요. 예, 황제가 3일 동안 싹싹 빌었어요. 얼어 죽는 것보다 자기 지옥 가게 생겼고 자기 지금 주변에 있는 그 신하들까지 단체로 다 파문을 당했기 때문에 신하들이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천국 가야 되는데 지금 천국이고 뭐고 큰일 났다라는 거죠. 반란이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래서 싹싹 빌었습니다. 예. 물론 뒷얘기도 또 웃기지만 어쨌든 교황이 마음이 좋았는지 용서해 줬대요. 예, 용서해 줬습니다. 다음 얘기는 또 언젠간 할
때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이것 관련돼서 있는 이야기, 면죄부 이야기. 예. 아마 이게 제일 큰 그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 이 면죄부는 왜 일어났냐면, 일단은 베드로 대성당을 짓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베드로 대성당을 짓고 있었고, 그 다음에 십자군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을 그 당시입니다. 십자군도 지원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 교황이 있었는데, 사실 이 교황이 최악이었어요. 최악의 교황, 카톨릭도 인정하는 최악의 교황, 레오 10세가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레오 10세가 굉장히 사치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황청 재정을 다 털어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쌓아왔던, 아무리 그래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교황청으로 이렇게 뭐 돈을 보내는데 그걸 다 털 만큼 엄청난 사치를 해요. 그래서 재정이 파탄나 버립니다. 예, 예, 무슨 일을 했냐고 여쭤봐서 막 이렇게 문화 사역을 강조했어요. 문화 사역을 강조해서 많은 극단들을 불러 모으고 예술가들을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예술이 비싸요. 원래 예술은 비싼 거예요. 그래서 돈을 여기에 다 쏟아부어 버립니다. 이 사람이 약간 재정적인 감각이 없었다고 해요. 뭐 편하게 커서.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 대사부라는 게 있어요.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대사라는 게 있어요. 원래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근데 죄만큼 고해성사의 보속을 시키지 않아요. 네. 죄를 아무리 져도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옥이 생긴 겁니다. 우리의 죄가 가지고 올 그 형벌을 다 해소하기에는 고해성사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죽으면 연옥에 가서 그 벌을 채우는 거예요. 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지었던 죄에 대한 그 벌을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징역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살려는 줄 텐데 징역은 살아야 돼.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연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들이 계속 쌓이니까 가끔 교황청에서 대사를 행합니다. 그 벌을 면제해주는 그 행위를 해요. 대사의 조건을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이 보석의 조건을 행하면 대사된다. 벌을 해제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이유가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공로키를 창고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구제금융을 푸는 거죠. 전체 구제해 주겠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대사부에 원래 헌금은 없었어요. 돈 내는 건 없었어요. 왜냐면 부자는 그러면 돈 내면 끝이니까. 돈 내는 건 없었는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돈 내는 걸 은근슬쩍 넣습니다. 네 번째 조건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 대사분 그전에도 많이 했어요. 전쟁 나간 사람은 살인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벌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대사부를 준 겁니다. 면죄부를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는 보속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은근슬쩍 헌금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돈이 들어간 것은 반드시 이상한 쪽으로 변질되게 마련입니다. 특히 종교 관련된 거에서, 신앙 관련돼서 돈이 들어가면 희한하게 변질이 잘 돼요. 특히 이게 돈 관련돼서 여러분 만약에 돈 주면 죄를 다 면해 주겠다 라고 얘기하면 물론 받는 사람도 있지만 반드시 그거 이용하는 사람이 생겨요. 이용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아주 유명한 독일에서 유명한 요한 벨케린가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케팅의 신이었습니다. 그 사람. 마케팅의 신이었어요. 자, 대사부는 원래 그것을 행하면 죄를 속해줬다라는 대사를 해줬다라는 증명서인데 이거를 판매하기 시작해요. 판매합니다. 자, 판매하는데 거기 마케팅이 끼어 들어가요. 이 사람은 희대의 마케터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신성모독을 해도 살인을 해도 심지어 더 험악한 소리를 해도 험악한 일을 해도 죄를 사할 수 있다. 벌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안 사겠어요. 심지어 미래에 지을 죄도 이걸 사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웃긴 얘기도 있었어요. 면죄부를 돈 주고 사요. 그러면 어떤 죄가 해결이 돼요? 살인도 면한다잖아요. 미래의 벌도 다 해결이 됐어요.
이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걸 사가지고 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 면죄부 판 사람을 죽이고, 예, 자기가 낸 돈이랑 그 사람이 가진 돈을 다 털었어요. 왜? 미래의 벌도 다 해결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지을 강도직과 살인죄도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죠. 신앙 그 생활이 완전 무너져 버린 거예요. 독일 사회에서. 그래서 일으킨 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하면서 루터가 했던 말 가운데 이 말이 있어요.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황이 적그리스도일진데 나는 그가 육신을 입고 온 마귀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듯 적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마귀입니다. 사람들이 교황을 가리켜 지상의 신이라고 하는 건 역시 옳은 말입니다. 그는 참신도 아니고 참 인간도 아니며 두 본성이 혼합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교황은 적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예, 나쁜 짓을 한 건 맞죠. 예, 나쁜 짓을 한 건 맞아요. 이거 왜냐면 교회가 컨트롤 해야죠. 조정을 해야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 교황청은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예, 돈이 중요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종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개신교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다, 바벨론이다. 예, 로마 교황청은 바벨론이다. 이렇게 이제 비난하기 시작했고, 카톨릭에서는 개신교가 이단이었어요. 얼마 전까지 이단이었어요. 예, 한 1960년대까지 이단이었고, 예,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불렸던 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식들이었어요. 그쪽에서. 예,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에 대한 감정이 절대 좋을 수가 없어요. 예, 화해를 하다 안 돼서 이제 전쟁까지 일어나 버렸는데 말 그대로 이제 원수가 된 거죠. 그런 상황이 쭉 이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게 이렇게 교류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더 없을 수밖에 없어요. 예, 몇백 년을 안 봤으니까 서로.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런 상태에서 우리 개혁교회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이미 우리는 카톨릭은 원수다 이런 상태로 개혁교회 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한국교회는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한국교회는 천주교가 100년 먼저 들어왔어요. 우리 개신교보다 100년 먼저 들어와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토대가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토대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그리고 또 이제 그 위에 개신교는 그런 피해를 안 입을 수 있었어요. 왜 천주교라고 하는데 우린 천주교가 아닐까요? 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냐면 어차피 천주도 번역어잖아요. 왜 우린 천주라고 안 쓰고 하나님이라고 쓸까? 천주교가 100년 먼저 와서 큰 핍박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저거랑 좀 달라라고 얘기해야 핍박을 안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예, 신명을 그렇게 쓴 이유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핍박을 피해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천주교는 그 당시 굉장히 배덕한 종교, 그 당시에는 굉장히 뭐 임금도 모르고 뭐 이런 종교가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과 좀 달라요 해서 하나님이라고 신명을 짓고 또 왕에 대한 그 옹호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서 고종 황제도 선교사님들이 가서 막 지켜주시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사회 속에 좀 전략적으로 다가갔던 게 이제 개신교죠. 우리 개신교는 그래서 천주교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었던 겁니다. 이야기가 됐지만 그래서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일어났어요. 이제 카톨릭도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세상이 변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했던 게 뭐냐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1960년대에 일어나는데요. 이때부터 카톨릭이 180도 변합니다. 카톨릭은 우리나라한테는 카톨릭이 독립이랑 전혀 상관없는 종교예요. 왜냐하면 카톨릭은 굉장히 국가의 권위를 존중하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권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권위를 아주 존중해요. 그 무슨 의미냐면 한국을 점령한 일제의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을 하고, 암살이 아니죠. 예, 저격을 하고 이제 의사라고 하면 안 된대요. 장군이래요. 안중근 장군이라고 해야 된다는데, 그래서 이제 카톨릭 신자니까 종부 성사를 받아야 돼요. 사형 당하기 전에 마지막 이제 성사를 받아야 되는데, 카톨릭 측에서는 안 된다, 살인자다라고 얘기를 해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부가 가서 종부 성사를 해주고 그 신부는 파문당했어요. 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카톨릭은 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카톨릭이 아니에요. 요즘 카톨릭은 약간 정의 구현 사제단 막 이런 거 인권 운동을 하는 그런 이해가 있었지만 그런 게 아니었었다. 그런데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많은 인식의 변화를 줍니다.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자라고 해가지고 동방정교회는 떨어져 나가는 교회 이렇게 일을 하는데, 우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떨어져 나간 형제들, 그리스도교 공동체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라고는 절대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이야기 안 하는 이유가 주교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교가. 예, 주교가 없다. 예. 왜냐하면 그들은 주교를 통해서 이렇게 그 전통이 이어져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회는 주교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니다. 예, 카톨릭은 주교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주교의 말이 교회의 말이에요. 강력 그거는 확실합니다. 주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주교 혼자 있으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 없어도 주교가 있다 그러면 교회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교가 아주 중요한데 우리 개신교회는 주교가 없으니까 교회는 아니다라고 그 사람은 이제 카톨릭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언론 할게요. 이 얘기를 언론 해야 되는데. 자, 유난히도 또 카톨릭은 이런 것들 많이 만들었어요. 조각도 많고 그림도 많아요. 예. 뭐 아무튼 많아요. 조각도 많이 했어요. 자, 이런 일들을 왜 많이 했을까? 물론 이제 국가 종교가 되면 이제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지요. 예. 화가들을 예, 쓸 수 있는 것도 돈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깨졌네요. 카톨릭은 인간적인 것들을 잘 수용해요. 그러니까 심리나 인간적인 사고를 잘 수용합니다. 아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탁탁탁 되는 것도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예,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를 편안하게 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교회의 신앙 가운데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만드는 걸 아주 탁월하게 잘해요. 카톨릭은.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왜 했냐면 선교하려고 한 거예요. 선교하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라틴어 성경을 신부도 몰라요. 사제도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읽는 거예요. 왜냐면 라틴어는 읽기는 굉장히 쉽거든요. 그냥 알파벳대로 읽으면 돼요. 읽을 수는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전도를 하려면 그림을 보여주면서 하는 겁니다. 예. 문맹률이 높은 곳에서는 말과 글로는 이해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림을 많이 써요. 그래서 예, 좀 얘기긴 한데 그 미군이 한참 예, 호황기 때는 군대에 입대하는 사람들의 학력이 굉장히 낮았대요. 그래서 소총을 어떻게 조립하고 분해하는지 그림 책자를 만들었대요. 그림 책자. 왜? 그림을 봐야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림을 쓰는 거는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는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랑 조각상을 보면서 이건 뭐야, 이건 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성당 가면 그냥 그림을 예쁘게만 그려놓은 게 아니고 스토리가 쫙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거는 무슨 얘기고 무슨 얘기고 무슨 얘기고. 그렇게 성경을 가르쳤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예. 예배가 신학을 만든다고. 형식이 신학을 만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안에서 형식을 보장할 말씀이 빠지면 조각상은 100%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성모 마리아 앞에서 아까 기도했잖아요. 이걸 빌어주소서 정구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아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겉에서 봤어요. 근데 뭐 한 내용인지 다 잊어버렸어. 그러면 마리아한테 가서 비는 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를 숭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은 이렇다라고 얘기하지만 무식한 그 당시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리아 앞에 빌어주셔서 기도했을까? 뭐뭐 해달라고 빌었을까? 생각해 보면 숭배 이렇게 뭐뭐 해달라고 빌었겠죠. 예, 조각상이 거기 있으니까 신상이죠, 사실상. 그래서 형식을 말씀 없이 그대로 놔버리면 반드시 우상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계명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상황을 뻔히 알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날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신상을 하나 딱 놔두면 100% 우상이 되는 거예요. 100% 우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말씀이랑 같이 하지 않으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당장은 그걸 만들 때는 알겠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면 그거는 그렇게 섬겨지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큰 비판을 받습니다. 나중에 잠깐 얘기하겠지만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다음 주 거니까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혁교회, 특히 장로교는 어떤 모토로 했느냐? 이거랑 제일 관계가 많아요. 장로교는 모토가 솔리데오 글로리아예요. 안 보이시죠? 장로교의 모토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우상 숭배를 걷어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요건들을 걷어내겠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 이게 장로교의 모토입니다. 여러분 장로교회니까 장로교의 모토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막 뭐지?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이거는 누가 얘기한 거냐면 저기 루터가 얘기한 거예요. 루터가 얘기한 거고 우리는 가장 큰 모토가 이거예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단 하나만 달랑 있어요. 이건 옛날 금상교회 그림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당에 이렇게 횡해. 요즘은 좀 많아졌죠. 앞에 뭐 음악도 올라가고 했지만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무튼 보고 이게 신성시 될 수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빼앗을 수 있다는 모든 것을 다 뜯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가들이 음악이 아름다우면 여러분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아니면 멜로디에 심취합니까? 멜로디에 심취하겠죠. 그래서 오르간을 다 뜯어냈어요. 오르간을 다 뜯어냈어요. 그리고 찬양을 부를 때 예쁘고 아름답고 다성으로 부르면 그 멜로디에 마음을 빼앗긴다. 그래서 멜로디도 다 뜯어냈어요. 그래서 단성으로. 앞에 보이는 것들, 화려한 것들에 눈이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 다 뜯어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도 예수님이 있으면 이 십자가를 또 뭐 하게 되겠어요? 맨날 십자가 앞에서 이거 하잖아. 십자가 앞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뜯어냈어요. 십자가만 있으면 돼. 아무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걸 다 빼낸 게 장로교예요. 그래서 장로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만 있어요. 단도 원래는 이렇게 아까 말씀 잠깐 시간이 많이 갔는데 단도 예전에는 말씀을 듣기 좋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 한가운데 있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마이크가 없던 시대니까 골고루 들리려면 이렇게 가운데 있어야겠죠.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앞에 있잖아요. 마이크가 생기니까 이렇게 스피커를 할 수 있으니까 앞에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형식이에요. 단하고 회중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가 생기냐면 권위가 생겨요. 그래서 보통 왕이나 대통령 등극하면 쫙 끝에 가서 하잖아요. 거리가 멀면 이걸 사람 권위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막 위에 빨간 찬 덮어놓고 해놨잖아요. 꼭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그게 사람 안에 다른 생각들을 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신학화돼요, 그것. 여기는 누구만 올라가야 돼. 누구만 올라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늘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늘 우상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합니다. 저 앞에 있는 거는 왜 앞에 있어요? 말씀이 잘 선포되는 걸 들으려고. 그리고 목사님을 봐야 집중할 수 있으니까. 는 거지.
목사님이 높으신 분이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분이라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잘못된 이해가 됩니다. 정광훈 같은 사람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교회는 왜 이렇게 밋밋하냐? 이런 것들로부터 사람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공로신앙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하는 공로신앙은 틀린 거예요. 성경에서 너무 멀리 갔어요. 하나님은 교회에 그런 일을 주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했으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많이 하셨겠지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제일 마지막 이야기,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이 장로교의 모토다. 조금 밋밋하고 조금 심심하고 지루하고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각 개인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모든 신학을 준비하고 모든 예전을 준비하는 게 바로 우리 장로교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카톨릭에 대한 이해가 메인이었기 때문에 뭐 카톨릭에 대해서 미워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이해는 되지만 그들이라고 비판받지 않을 건 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 신학이 꼭 옳은 건 아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카톨릭이나 우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쨌든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 예수 그들도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라고 큰 틀 안에서 카톨릭도 같이 넣고 있습니다. 카톨릭도 큰 틀 안에 그리스도교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어떻게 질문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죠. 네. 카톨릭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몰랐는데 네. 잘 들을 수 있어서 좋네요. 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죠. 원체 큰 교회라서. 그다음에 카톨릭에 보면 네. 성모마리아가 항상 예수님을 아기처럼 안고 있는 거 너무 많이 보잖아요. 네. 왜 예수님을 아기처럼 항상 안고 있을까?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부각시키려고 그럴까? 네. 그런 생각도 해요. 네, 그렇죠. 그런 이제 보통 뭔가를 만들 때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글로 써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예전에 열쇠 들고 있으면 베드로 뭐 이렇게 그림 보셨죠? 애기 안고 있으면 성모 마리아인 거예요. 성모 마리아는 애기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모 마리아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죠. 또 마리아 단독으로 어떤 그런 걸 가질 수가 없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렇게 낳기 때문에 마리아로서의 그런 지위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 예수님도 늘 같이 이렇게 하죠. 그리고 예수님 그 안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님한테도 이렇게 경배하고 합니다. 또 원래 그 카톨릭이 예수 그리스도도 제일 처음에 시작은 예수님께서 카톨릭으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원류죠, 원류. 큰 줄기가 한 줄기죠. 네, 네. 줄기는 거기였는데 이제 중세 시대에 그 너무 아무 시 음소거가 됐어요. 네, 들렸나 봐요. 여기 있는 교회는 금산. 한쪽은 네, 거기. 진리교회, 예, 금산. 한쪽은 예, 남자들만 좋아. 권사님 얘기하세요. 아니 그 원래 이제 줄기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중세 타락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쵸? 달라졌잖아요, 네, 그죠? 네. 원래 시작은 카톨릭으로부터 예수님이 시작한 것이잖아요, 그죠? 예, 카톨릭으로 시작한 건 아니에요. 카톨릭도 이제 교파가 된 거죠. 예전엔 이렇게 큰 한 줄기였는데 이제 우리가 분리돼 나오면서 그들은 카톨릭이란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자기들이 카톨릭이야, 우리가 원류야, 원조 교회.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카톨릭이 왜냐면 그 카톨릭이 이렇게 공교회란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교회다라는 의미로 쓴 거예요. 예. 걔네들이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자기가 원조다고. 원조예요. 자기들이 원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타락해서 밖으로 나간다는 거지. 잘라져서 반으로. 그러니까요. 좀 그래. 원래 올 때 조금 재산도 들고 오고 그랬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나오는 입장이다 보니 다 놓고 나와가지고 가난해요. 그래서 카톨릭은 부자인데
또 뭐 질문 있으신가요? 예수님 왜 무슨 사상이나 중요시하면 사상이 되지요. 네, 상이 될 수 하나님이 있어요. 되어버려요. 네. 네. 질문하실 거 있으면 빨리 하세요. 목사님, 네. 목사님, 네네. 왜 그분들은 마리아가 우상이라는 걸 모를까요? 저는 알겠던데. 네. 마리아가 우상이라는 걸 예. 신자들은 왜 모를까요? 네. 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이해됐지만 자기들 신학 안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들 신학 안에서, 교리 안에서. 예, 교리로 우리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건 아니야 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카톨릭 신자랑 이야기할 때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100% 싸웁니다. 100% 싸우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들도 이제 마리아에 대한 그 신앙생활 안에서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도움을 받고 있는 거지. 마리아가 자기들 구원의 중심에 있지는 않아요. 도움을 받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목사님이나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신앙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신앙의 도움자로 그들은 그런 성자들 그리고 마리아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죠, 신앙에. 내가 힘들 때 그렇게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존재로 지금 마리아란 존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제대로 된 이해가 없는 사람은 집사님 말씀처럼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 그래서 이해가 떨어지는 지역은 굉장히 우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도 교회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완전 그 우상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 그 집사님 말씀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빠져버리면 우상화가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또 이해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보고 막 시비도 내고 어떤 헌금을 너무 많이 낸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자기네들은 헌금 하지도 않고 절대 내지도 않는다. 네. 이렇게 말을 많이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그쵸. 어떻게 천주교가 부자일까? 천주교는 재산이 많아요. 일단은 유산도 많기도 하고 일단은 쓰는 돈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초창기 때긴 한데 서울 대주교 그 교구장님이시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구장님이시잖아요. 그분이 한 달에 받는 사례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용돈을 받아요. 용돈이 얼마냐면 얼마일까요? 서울에서 제일 큰 교구장 얼마 정도 주시겠습니까? 용돈으로 많이 받지는 않을 것 같고. 80만 원 봐. 80만. 네. 그래서 생활비가 아니고요. 네, 생활비는 어차피 다 보조가 나오니까 그분들은 그냥 자기들 용돈으로 80만 원을 받는 거예요. 네, 일단은 그런 게 적게 들어가고 그 천주교도 원래는 의무적으로 내야 될 돈이 있어요. 교무비라고. 내야 되는데 자기들이 안 내는 거야. 안 내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안 내는 거지. 원래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 사무를 위해서 여러분 공동체가 있는데 자기가 거기 공동체 참여하면 동아리도 회비를 내는데 교무비를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낸다 그러면 그분이 안 내는 겁니다. 그래서 너 가서 알아봐라 그러세요. 내야 되는 돈 헌금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네네, 목사님, 네네. 제가 인도에 갔을 때는 그분 신부님이 목사님이신 분이 부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카톨릭은 엄청나게 모르게 그 사업을 많이 한대요. 돈에 관련.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해서 이득을 많이 취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기도 합니다. 이제 왜냐면 카톨릭은 우리 지금 이단도 돈 많잖아요. 왜냐면 지교에서 돈이 다 모여요. 그러니까 큰 돈이 되니까 사업을 팍팍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만 하고 다 이렇게 영원 처리를 하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지만 카톨릭은 전 세계 돈이 다 카톨릭에 와요.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하기도 하죠. 곳으로 모여가지고. 네. 응.
그러니까 큰일을 할 수 있어. 네, 그런 또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카톨릭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합시다 그러면 이제 큰 덩어리가 뻥 떨어질 수 있죠. 네, 성당 지읍시다 그러면 이렇게 전액이 딱 나오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우리 다른 궁금증들은 차차 또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왜 성당 사제들이 술을 먹는가, 담배까지는 이야기 못하고 술을 먹는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끌게요. 평안하십시오.